오늘은 시몬이라는 사람, 특별히 여기 연세가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탄하게 되면은 우리 많은 그 교회에서는 이제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좀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주인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절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요셉, 그리고 지혜자들, 헤롯 목사들, 그리고 뭐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 드라마를 같이 이렇게 연극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는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항상 저는 이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고, 또 어떤 자매가 또 이제 마리아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여기에 시므온 또 하나의 한 분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몬 할아버지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성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몬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중요한 인물이면서도 사실상 이 인물이라고 나타나지는 별로 않았습니다. 뭐 그가 그 직업이 무엇이며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고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에 살았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분은 참으로 예수님을 안아본 사람이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를 안아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서 탄생하셔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 제물이 뭔가 하면 여기에 가져오는 거 보니까 비둘기, 이거 산비둘기 한 쌍이고 또 비둘기 새끼 이제 2마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물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부잣집은 사실상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에 그 사람의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은 이런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을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때에 이제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2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했다. 이 독실하다는 말은 깨끗하고 거룩했다. 깨끗하고 거룩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독실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가 위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시몬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그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하소서. 그의 소원은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안아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성령의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날마다 아마 성전에 가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바로 시몬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았을 때에 그의 마음의 감격은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그만큼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자기가 안아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에게는 큰 복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 된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밝힌다. 그 당시의 율법 시대로 본다면 이방과 뭐 관련이 없습니다. 없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말은 뭔가 이방인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을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분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3절에 보니까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을 인내 놀라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할아버지 오디마는 그 아기를 좀 알아보겠다 주니까 거기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그 영광의 찬양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몬이 거기에 또 더 이제 얘기하기를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 뭐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을 받겠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오가게 하는 그런 아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방인을 받은 그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워진 난이었습니다. 비방을 받는 예수님이 비방 엄청나게 받았죠. 미리 그것을 다 지금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깨뚫으리라. 그 아이가 사실상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 많은 그런 깨뚫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왜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무엇이 그 죄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둠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저들이 회개하면은 구원받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다면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멸망과 지옥과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그 중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이 시몬 할아버지가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의 직업이라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배경도 없고 그의 가족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에 뭐 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의롭고 독실하다,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무슨 뭐 좋은 소리 듣는 거 그거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나를 진짜 의롭게 봐주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생활하고 있고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는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 즉 말하면 독실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해서 뭐 굉장히 뭐 잘해서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바로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독실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독실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다면은 우리는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했었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 우리가 이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상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에게서 상을 받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 때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다른 데는 그냥 모임에는 전혀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 생활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게서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깨끗한 생활이 이상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정도 이런 걸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바로 자기 평생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 않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오늘 같으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고 독실한 믿음을 갖는데 어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진 상태에 있고, 예? 정작 이제 사실상 믿음이라는 거의 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 믿음을 지켜왔다는 이 사람의 그 시몬의 믿음 같은 그런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힘들죠.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 와서도 그렇고,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기라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몬이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겠는가.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계시를 받은 시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바로 시몬에게 계시를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에게 계시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바로 주님을 꼭 보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와 독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정말 마음에 보기를 원하고 고대하는 그 예수님을 네가 안아볼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내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완료되지 않는 성경이었고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꿈으로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 계시를 받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을 기다리고 성전에 와서 그 아이를 보려고 맨날 거기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오늘 오실까? 오늘 내가 그 아기를 안아볼 건가? 성령께서 내게 계시 준 대로 내가 그거 안아볼 것인가? 여러분, 매일 성전에 수많은 아이를 데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드리고 갔는데 얼마나 정말 그 주시해서 봤을까? 저 아이인가? 이 아이인가?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고대해왔던 그 아이를 결국은 안아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기다려왔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와서 우리를 부를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나를 뭘로 보실까? 정말 기뻐하실까? 내 생활이 그런 삶으로 내가 주님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고 또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래도 그것을 구분해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생각합시다.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래, 너는 정말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너는 나를 정말 이렇게 믿고 수천 년 동안 얘기했던 그것을 지금도 믿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그 상이 엄청나게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때로는 뭐 설교를 할 때, 무슨 교양 강좌를 들을 때 뭐 이런 것도 어떤 세상에서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설교 가운데서도,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닌지 확실한 것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 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를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시몬은 소원했고 바랐을까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인가? 상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몸이, 이런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정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몸인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 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입는다. 거기는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거기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확신이 있다면 다 들리면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수천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벌써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해 있고, 우선에 여러분 창세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수천 년 지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 오는가 보다. 예수님 오실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지별당하고 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수천 년 동안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담비성교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10월 26일 28일 온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그게 온 재산을 다 그거 바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그 동생이 거기에 그 유혹이 되어 가가지고는 진짜 돈 많이 바쳤어요. 우리 이제 곧 예수님 만날 건데 재산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냥 바쳐버렸어요. 근데 교주가 그걸 다 먹어버리지. 이렇게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 하라 그랬어요. 예? 물질 다 버리라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누구 다 주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가 할 일들은 하라. 충성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오늘날 돈을 얼마나 끌어냅니까, 지금 이단들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바로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내가 맡은 일, 이 세상에서 그것이 꼭 세상에서 내가 직장 다니는 이런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을 다해야 돼요. 올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 함으로 인해서 누굴 바라보고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충성을 다하라 그랬어요. 위정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 부분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예수 공중 재림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견뎌나가는 여러분 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로 시몬은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장 2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무척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보이는 젊은 부부를 봤습니다. 그 부부가 가난했음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이해한 대로 비둘기 항상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시몬이 그것을 보니까 야, 이번에 저 아이가 아닌가, 저분이 아닌가, 저 안고 오는 그 아이가 아닌가 했을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그 아이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냥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꽤 많이 들어왔거든. 근데 왜 그 아이를 이 아이다 하는 것을 했을까? 그때의 그 간절한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마음에 감명을 줬다, 감동을 줬다 이 말이죠.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가슴이 감격에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바로 그 아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풍한할 수 없지요.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는 그런 찾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뜻이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고 무슨 신학교 나올 때 성경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다는 몰라요. 성경 연구하다 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걸 가르쳐 줄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걸 찾고 여러 가지 한국 우주를 찾고 이러다 보게 되면은 그랬어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시몬이 예수님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데 그래야 돼요. 이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정말 찾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정말 만족을 누립니다. 그 예수님을 결과는 안아보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때서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이해했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주의 종이 편안히 떠나게 하소서. 참 이제 그의 소원이 이겨졌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기다릴 거 없습니다. 더 없어요. 필요 없지요. 다 얻었는데 뭐 있겠습니까? 여기에 시몬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었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그냥 만족했습니다. 빨리 이제 날 데려가 주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더 소원은 없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소원을 바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이 있고 미래가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죄투성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그 시몬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완전히 만족 얻고 그냥 편하게 이제 그저 날 데려가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32절에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나를 데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입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대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칼을 찌르려 하는 거, 칼을 찔렸습니다. 예수님은 채찍 맞았고,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가지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갈라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오니까 뭡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서력 기원전, 기원 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BC와 AD와 BC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중심이에요. 역사의 모든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도록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0절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2편 10절 시작.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는 요구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네가 구세주라면은 네가 구주 있으라면은 우리를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조롱하잖아요. 때리면서 네가 그래도 뭐 하나님 아들이랴? 네가 뭐라? 하나님 아들 와서 뭐가 해봐라, 뭐 보여라. 이러잖아요. 조롱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당할 것이다. 한 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뭐 성경 구절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 구절 옆에 써 있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시몬의 그 인격 부분에 대해서, 믿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는 의롭고 어떻게 했습니까? 독실한 사람이었다. 그 말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직접 안아봤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지시를 받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고요.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공중 재림에 대해서 항상 이 시몬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